할렐루야. 6월 30일 2022년 목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시죠? 예, 무척 더워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6월 30일 6월 마지막이네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참 하는 거 없이 시간만 가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이 새벽에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시간으로 피차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목으로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자세, 그리고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시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저희들이 웃을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철이라 참으로 덥지만 이러한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해서 이 시간 쓴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에 주님의 귀하신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옵나이다. 아멘.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이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이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편 26편은 다윗이 쓴 수편의 그 비탄의 시 중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하게 자신의 self-righteous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 1절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과 성실함으로 완전함을 추구하고 또 올바르고 깨끗이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2절에서도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관찰하여 보고 시험을 해보라고요. 내가 그만큼 옳고 바르게 살았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3절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았어요. 다른 데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절 5절은 허망하고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고 또 그럼을 통해서 나는 무죄하다. 즉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여기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참 대단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좀 들죠. 왜냐하면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시편 14편 3절에서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1절에서 6절의 다윗의 주장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영적 교만이 아닌가라고까지 느껴지게 되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렇게 자기 자신이 무죄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호와께 의지하고 그 순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고 살았기에 그 다윗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그 다윗이 자신이 아주 영적으로 교만하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며 그 안에 빠져들어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없었다라고 어쩌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 맞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만드시고 각종 피조물과 사람을 창조하여 그 자신 곁에 두고 아주 가까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죄의 늪으로 빠져들자 인간은 타락하게 됐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생각과 계획은 늘 악하여 죄의 근성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거기서 그저 내쫓고 하얀검을 둘러서 에덴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의 은혜, 즉 복음을 주어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의 생각과 그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그 확실한 진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흔히도 우리가 사람들이 말을 하죠. 사람들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바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그러한 고집스러운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다고 한다면 구속은 물론 구원을 해주시는 그 반전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8절에서 11절까지 다윗은 자신에게 그 들이닥친 그 억울하고 그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옹호해 줄 수 있다고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무죄와 그 여호와의 공의에 근거한 그 구원의 호소로 어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그저 마냥 높고 너무 먼 곳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그의 육신의 부모처럼 늘 모시고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쓰는 현대어로 표현해보면 365일 24시간 매 7일 동안 함께 생활했던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살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에서 최근에 그 모교에 출석하는 교인을 상대로 그
앙케이트를 한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주일 예배를 어느 만큼 참석하느냐, 결석은 얼마나 하느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주일 예배 결석이 25%고 또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 성도가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그 물음이 대답의 40%고요. 또 성경을 신구약을 통틀어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50%가 되고요. 또 헌금이 너무나 부담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55%고 또 우리 교회의 봉사 또 헌신의 그러한 의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또한 75%라고. 그리고 하나님 또 교회를 오라고 전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또한 그러한 성도들도 85%였대요. 그런데 참으로 웃기는 일은요. 그 앙케이트에서 천국을 가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에는 100%가 다 천국을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보면 참 얄궂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란 그 에덴 동산 또는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그러한 전원의 풍경이라든지 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마치 대할 수 없는 어떠한 그런 지상의 낙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모두들 천국을 가고 싶어 했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천국은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만나 평안을 누리고 사는 그 삶 자체가 천국이고 또 우리가 교회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같이 드리는 또 함께 생활을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천국에서 드린 예배의 연속이라고 제가 신학교 시절에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지 간에 다윗은요 법궤가 성으로 들어옴을 보고 너무도 기쁘고 진짜 너무 감사해서 그가 춤을 추다가 겉에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몰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예배를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기쁘고 또 그 말씀의 그 선포, 그 말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말씀에서 참으로 너무나 달고 꿀송이 같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달라지며 내가 참으로 몰랐던 사실 이미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지적해주는 그러한 말씀 안에 내가 늘 기대하며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못한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참으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왜 이번에 그 유럽에서 있었던 프라이번 피아노 대회에서 그 1등을 한 임윤찬 18살 그 고등학생이죠.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시골에 들어가 피아노만 치고 싶다고. 그리고 그가 그 대회에 나와서 목표는 우승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참으로 음악을 좋아하고 또 자기가 이만큼 하는데 어느 만큼 정도의 실력이 되는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보면 우리도 그 소년처럼 예배만 드리고 교회에서 살며 말씀
말씀만 보고 진짜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있나요?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죠. 그쵸? 예. 하여튼 다윗은 그 자신의 간구가 그대로 응답되어서 또 여기 12절에서는 평탄한 데에 서서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께 송축하겠다는 그 감사의 고백으로 이 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 대단한 독특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요. 우리가 그 결론적으로 이렇게 볼 때 시대를 진짜 떠나 옛날이나 오늘이나 그 시대적 부패의 상황 속에 그 들끓는 그 악한 것들을 대표하는 우리 4절에서 허망한 자, 또 간사한 자, 5절의 행악자와 악한 자, 그리고 9절에는 죄인과 살인자. 다윗의 시대 때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까요? 여전히 그들은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러한 전체가 같이 하고 있는 이 삶 속에서 그 개인, 가정, 사회에서 벌어지는 온갖 악함과 싸움은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 재림의 그 시간까지 계속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성과 의를 지키려면 당연히 미움도 받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볼 때 참으로 부정적인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그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고 혼자가 아닌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옳은 길,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은 인도하실 거라고 믿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며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꿋꿋하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그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우리가 그 이 다윗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 또 주머니 속에 무엇이 만져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이겨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놀라운 시간,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꿋꿋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며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깊고 크고
넓으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주님과 365일 24시간 7일 동안 매일매일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당신의 신실한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